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또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서가 있지요. 복음서는 각 권마다 나름대로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도 마가복음만이 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예를 들면 마가복음에 예수라는 이름이 81번이나 등장하면서 복음서 가운데 그 횟수가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난받으시는 인자의 모습을 9차례나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는 인자하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성을 소개하기 위하여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나타나는 특징 몇 가지가 있죠. 예수님의 인성을 드러내는 단어들. 예수님은 탄식하시고 이상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노하시고 주무시고 사랑하시고 시장하시고 피곤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감정, 오늘 우리들과 똑같은 체질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는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고난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 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종. 자, 섬기는 종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섬기는 종으로 사셨다.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같이 등장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족보를 소개하는데 마태복음의 관점과 누가복음의 관점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소개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족보를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다윗 왕의 족보입니다.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다. 왕의 족보지요. 왜?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윗 왕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어떤 관점에서 소개하느냐?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인간이시다. 그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족보에서부터 시작해요.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뭐가 없느냐? 족보가 나타나지 않아요. 족보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종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족보가 없습니다. 종에게 무슨 족보가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하면서 기억하세요라고 했던 단어를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다?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 섬기는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족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이 그저 예수님을 바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장. 그런데 마태복음보다는 분량도 적죠. 마태복음은 28장. 그런데 마가복음은 16장인데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3분의 1이 무엇에 관한 말씀이냐? 예수님의 고난의 사건이에요. 마가복음의 3분의 1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거다.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보면 인자가 무엇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고난 받으시는 예수로 소개하셨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겪으셨던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고난의 3단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31절 한 절 안에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의 3단계.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고난을 받고라고 말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자, 보십시다. 여기서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았다. 이 말의 뜻은 문자적으로는 수없이 여러 차례 고난을 받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고난은 견딜 수 없는 고난이었다.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겪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까닭 없이 받는 고통처럼 견디기 어려운 게 없어요. 이유가 있어서 고통을 겪는다면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이유 때문에 내가 고난받지. 그런데 이유 없이 고난받을 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참기 힘들어요. 견디기 힘든 거예요. 주님의 생애를 보면은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의 걸음걸음마다 뭐가 있었느냐? 고난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피난 생활, 도망 다니셨지요. 박해, 노동, 그리고 십자가로 이어지는 수많은 주님의 고난. 그런데 이 고난은 예수님 자신 때문에 받으신 고난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이었다는 것에 그 절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누구 때문에 받으신 고난입니까? 예수님 자신 때문에 받으신 고난이 아니라 바로 어리석고
죄 많고 실수 많은 나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의 단계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첫째는 고난을 받고 두 번째는 버림받아요. 버림받아요. 31절이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되셨습니까? 버림받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을 셋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세 부류를 말씀하고 있죠. 그 부류가 누굽니까? 장로들, 그 다음 대제사장들, 그 다음 서기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버린 자들이 누구냐?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이 누굽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공회원 멤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최고 법정이었어요. 이번에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어요. 인용이 되었죠. 어디에서 인용했습니까? 헌법재판소입니다. 이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결정을 내린 사건은 재심이 없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최고 의결기관인 거예요. 오늘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기관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버린 자들이 누구냐? 최고 법정이 공적으로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에게는 이런 버림받을 만한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예수님에게는 버림받을 만한 죄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어요. 버림받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은 예수. 잠시 동안이기는 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이렇게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모순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은 예수님 당시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우리 주위에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사회에 누가 나를 속입니까? 누가 나를 버리죠? 나를 모르는 사람, 나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 하나요? 그런 사람이 나를 배신하나요? 아니에요. 누가 배신하는지 알아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
내 속사정을 다 알던 사람, 우리 가정 형편을 다 아는 사람, 우리 자식들의 성장 과정을 다 알던 사람, 옆에서 친구라고 우리는 중마 고우자나라고 하던 사람들, 그들이 자기 유익 때문에 버리는 사건, 배신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자부하던 사람이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힘 있는 자, 최고 법정, 최고 능력이 있는 자, 이들이 배신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똑같습니다. 정치, 사회, 어느 한 것도 누가 배신하느냐? 가난하고 순진한 사람이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법을 아는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 이들이 배신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버림받아요. 버림받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도 배고플 때는, 가난할 때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다가 조금 돈 벌고 조금 배에 기름기 차고 이러니까 주의를 범하고 놀러 다니기 시작하고 여행 다니기 시작하고 주의를 안 지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버림받아요. 예수님을 버렸던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던 거예요. 고난의 3단계. 첫째가 뭐였습니까? 고난을 받고, 두 번째로는 버림받고, 세 번째가 뭐냐? 죽임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오늘 31절에 계속 이어지죠. 버림받아요. 무엇을 당하셨다? 죽임을 당하셨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결혼하고 자식 낳고 돈 벌고 생활을 즐기다가 수완이 다하여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었어요. 33세의 젊은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대속, 대신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죽으신 죽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처형당하는 사형수로서의 죽음이었어요. 억울하고 처절하고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이 큰 죽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이것으로 끝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게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그 다음 뭡니까? 사흘 만에 뭐 할 것을,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3일 만에 부활. 이것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고난도, 버림받음도, 죽음도 영원한 것이 아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기억하세요. 고난도, 버림받음도, 죽음도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고난은 잠깐입니다. 고난은 잠깐이지만 생명은 영원합니다. 아멘. 고난은 잠깐이요, 생명은 영원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사흘 만에 살아난다라는 부활과 생명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잠깐 동안의 고난, 잠깐 동안의 버림받음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예수님을 박수쳤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마을을 버리고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여기서 버림받으면 저쪽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마을로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종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고난의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야 승리의 주님, 축복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자신의 실수 때문에 어려움은 당해봤겠지만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보셨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먹어 보셨나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야 바로 승리의 주님, 축복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 고난의 종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으로 생애의 종지부를 찍는다면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기신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평상시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평상시에도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지만 혹여나 마음에 큰 부담과 짐이 있을 때, 정신적으로 지쳐 있을 때, 육체적으로 고난이 다가올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이 힘들어 지쳐 있을 때 부모에게 와서 기댈 수 있다면 자식은 행복이요 부모는 그 자식을 위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지쳐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어려움에 휩쓸려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도 고난이 있어요. 세상의 고난은 나에게 영광이 있을 수도 있고 영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고난은 반드시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위에 사는 삶은 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은 반드시 영광이 있고 보상이 있음을 믿으시고 복음 위하여 주님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보상이 있고 반드시 영광이 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기고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도 주님 생각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